날에도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한 영혼을 사랑한 복음 전도자 빌립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인물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마치 돋보기로 샥 현미경으로 보듯이 수요일 날은 한 주 한 주 그 사람의 믿음 또는 그 사람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벌써 40번째 사람입니다. 인물 빌립 집사. 자, 지난주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그는 설명이 되어 있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당시 교회가 막 커졌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서 세워졌었죠.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도들만 가지고선 교회가 이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던 7명의 아주 지혜로운 집사들을 세웠죠. 성령 충만한. 자,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었죠? 아주 깐깐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 요즘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겸 판사 겸 이런 아주 권세가 막강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었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초대교인들이요,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핍박이 엄청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흩어질 때가 있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쫓겨날 때가 있고요,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운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거기에서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막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망한 것 같다, 큰일 났다, 나 이제 어떡하면 좋냐, 그것은 내 생각이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큰일 난 것 같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망한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여기 초대교인들 울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나중에 제가 관련된 말씀 또 전해야겠는데요, 메가톤과 같은 재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울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가는 골목 길목마다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이 퍼뜨리셔서 전 세계가 복음화된 것이면. 자, 오늘 읽는 본문은요, 그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마찬가지로요, 오늘 빌립 집사, 이분도 스데반 집사 못지않게 성령 충만하고 성품과 인품이 좋은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순종이 대단했던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런 교인들이 모인 우리 장소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무조건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자, 이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를 전도합니다.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를 전도했다라는 것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동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불편했습니다. 왜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남북한처럼요. 그때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했습니다. 하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아수르란 나라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140년 정도 동안 이 사마리아 지역이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강제로 피가 섞였죠.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문화도 섞였습니다. 엉뚱한 우상신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었죠.
그런데도 아직도 영향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140년 동안 우리가 일제 지배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한국말 할까요? 그쵸? 140년.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아수르의 우상, 이방, 음란한 문화에 뒤엎어졌습니다. 피도 섞였죠. 많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통일이 되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개 같은 놈들, 제가 좀 말이 심했습니다만 정말 그랬습니다. 개 취급받았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우리 민족인데 더러운 놈들, 아유 상종도 하지마, 상종도 하지마. 글리 지나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못 오겠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지마 그랬습니다. 너희 더러운 놈들 오지마, 피 섞인 놈들, 우상 섞인 놈들 오지마, 더러운 놈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잡신도 섬기고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런 얘기가 많죠. 귀신 들린 자가 많고 마술사들이 많고, 마술사들 이상한 거 막 하는 마술사들이 많고, 거기가 어디? 대부분이 사마리아 지역, 우상 숭배가 남아 있으니까. 자,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보고 저 짐승 같은 놈들, 피 섞인 놈들, 더러운 놈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보고 저 정통성 없는 놈들, 남부시하는 나쁜 놈들, 지들은 뭐 잘났다고 서로 막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빌립 집사는 과감하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자, 오늘 빌립 집사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우리 교훈은 이렇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아멘. 야, 빌립 집사 멋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마리아 지역 버려진 곳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빌립 집사에게서 여러분 임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랬더니 사마리아가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지만 영적인 빛을 거기에 가하니까 다시 기쁨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의 인생이 어둡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로 성령 충만한 복음의 빛이 임하면 내 인생은 환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상황은 뭐 바뀔 거 없어요. 그렇지만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뭐만 해도 아유 지겨워, 아유 뭐 안 돼.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 대단히 뭐 갑자기 부자 되거나 뭐 갑자기 뭐가 확 바뀌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어두운 지역에 은혜가 들어가니까 기쁨이 넘쳤더라. 기쁨이 넘쳤. 사마리아는 늘 패배주의가 있었거든요. 우린 안 돼. 우린 안 돼. 우린 뭐 해도 안 돼. 그렇지만 기쁨이 넘쳤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과감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요, 빌립 집사가 전도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로 치면 이제 완전 본부죠, 본부. 빌립 집사 혼자 들어갔는데 여기가 부흥되고 있다, 복음이 전도되고 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파송을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거물 중에 거물,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빌립 집사도 뭐 그 당시 대단한 열정 갖고 있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아주 정통, 아주 초거물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막 변화가 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가 대립이 점점 이제 싸우지가 않아요.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로 점점 바뀌어집니다. 몇백 년 동안 싸웠던 게 이제 평화가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큰 인물을 보내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대립과 싸움을 이제는 평화와 화합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가끔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죠? 교회가 싸운다고,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나아가 갈라졌다고,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인데, 우리 다 믿음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인데 가정에 파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참을 안타깝지만 뭐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정에도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쉬쉬해서 그렇지 창피한 얘기기도 하고요. 뭐 아무리 요즘은 갈라서는 게 사회적으로 흔한 거지 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꽤 많습니다. 사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 교회가 갈라지고 믿음의 가정이 왜 깨지고 이게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네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어두컴컴했던 사마리아가 빛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였더라. 역으로 그럼 거꾸로 이걸 뒤집어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가정과 교회와 내 개인의 삶은 늘 어둡다는 것입니다. 침침합니다. 어두컴컴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 손을 잡고 사마리아와 유대 죽어도 안 붙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서로 화학하고 서로 웃기 시작하고 축복하고, 성령이 떠나가니까 개같도 못한 놈들, 저 지저분한 놈들 서로 욕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빛이 마니까 화합이 있더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게 교회와 가정과 내 개인에 다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이 들어가니까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화합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거든요. 첫 번째의 작은 두 번입니다. 빌립 집사와 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랑의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가 들어가니까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가 손잡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의심했겠죠. 제가 왜 여기 와? 그렇지만 진심으로 정심으로 그리고 온전히 정말 전하니까 이 빌립 집사가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매개체가 된 거예요. 사랑의 오작교 뭐 다 좋습니다. 뭐 사랑의 징검다리, 뭐 제가 아는 말 다 나왔네요. 사랑의 매개체, 메신저 뭐 좋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빌립 집사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다 빌립 집사 같은 분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왜 우리 교회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없지? 그렇게 딱 하나로 구심점이 될 만한,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집에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없지? 왜 우리 나라에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없지? 왜 우리 집에는 없지? 우리 회사는 왜 없지? 여러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왜 없지? 그럼 계속 없습니다. 내가 빌립 집사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맨날 남에서 찾습니까? 빌립 집사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이렇다면, 우리 회사가 이렇다면 내가 빌립 집사하면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빌립 집사가 들어갔더니 그곳에 큰 기쁨이 임하였더라. 우리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5절입니다.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가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보면요, 크다라고 할 때요, 저 앞에 보면요, 박해를 당해서 흩어졌죠. 박해를, 스데반이 죽고선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때 큰 박해가 임하였더라. 근데 오늘 역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큰 기쁨이 넘쳤더라. 여러분, 우리 장서교회에 큰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우리 교회 빌립입니다. 시작. 내가 우리 교회 빌립입니다. 아멘. 내가 우리 교회 빌립입니다. 내가 빌립 집사들이 모인 교회. 누가 어디 없나? 그런 사람 없나? 아니요, 밖에서 찾지 마세요. 내가 빌립 집사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자, 우리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 선교사로 모든 일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다.
아멘. 빌립 집사는요, 성경에 공식적으로 처음엔 집사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전도자라고 바뀝니다. 선교사가 또 되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이방 문화가 섞이고 귀신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고 마술사들이 막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요,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도 자기의 눈속이 많은 마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성령의 표적들, 병이 낫고 사람이 막 일어나고 평생 못 걷던 사람이 갑자기 걷기 시작하고 눈 못 보던 사람이 눈 뜨고 이걸 보더니요 자기의 속임수 마술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세례를 받죠. 자, 이런 이적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빌립이 아까 말한 대로 사마리아 성에 이르니 큰 기쁨이 넘쳤더라. 그런데 빌립의 전도만으로는 좀 부족했습니다. 빌립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이 그게 어디 무슨 마을 하나입니까? 제주도 정도 크기랑 비슷하거든요. 빌립이 혼자서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한계가 있고 요즘처럼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 집도 없이 말입니다. 힘들죠. 자, 그때 아까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큰 거물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요,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요, 지금까지는요 사람들이 빌립에게 막 눈이 쏠렸었거든요. 빌립, 우리 빌립 선생님 대단하셔. 이야, 병든 자가 낫고. 근데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친제자들, 완전 정통. 그러니 사람들이 온통 이제 이야, 진짜가 오셨어, 진짜가. 지금까지 빌립 선생님은 잽도 안 돼. 이런 얘기들이 막 퍼진 겁니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통 베드로와 빌립한 저기 요한한테 막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 죄가 싹틀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질투가 납니다. 정치인들도 보니까요, 누구랑 가까워서 해보니까 몇 년에 또 둘이 뭐 치고받고 하고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질투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그렇죠? 질투의 힘, 이게 참 무섭습니다. 야, 쟤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많이 컸어.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런 거를 받아본 적도 있고 저도 은근히 생각한 적도 있고, 야, 저거 옛날에 내가 저거 많이 컸다. 그리고 저도 그런 거를 시선을 받아본 적도 있고 무섭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도 이게 질투심이 막 분열되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자, 죄의 그 습성이 뿌리가 질투라는 힘.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있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빌립 선생님 그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물에게 싹 쏠립니다. 어찌 사람인 이상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개척하고 죽으림을 다해 했던 성공적인 사역의 업적 같은 게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에게 휙 하루아침에 넘어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자, 그때 어떻게 빌립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26절이거든요. 자,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별것 아닌 구절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사람들이 몰렸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빌립에게. 그랬더니 뭐라고요? 너 가라, 다른 데로. 그리고 그 길은 광야라. 너 혼자 떠나라. 지금까지 고생했어. 이런 한마디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너는 일어나서 가라. 광야로 가라.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를 툭툭툭 털고 그냥 일어나라. 넌 여기까지야. 넌 여기까지야. 뭐 수고했어도 없습니다. 가라. 그 길은 광야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요즘 뭐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봅니까?
서로 인수인계하는 거에 대해서 뭐 가족들끼리도 누구누구의 난 이런 거 있던데요. 형제 자매가 그 대기업 물려받는 거 그거 뭐 서로 소송 걸고 난리 났던데요. 교회도 가끔 이런 일 있잖아요.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말이 쉽지 할렐루야 제가 광야로 가겠습니다 까짓거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 같으면 가능할까? 이거 안 되겠던데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요 역시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건 이유가 있더라고요.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한마디도 없습니다. 광야 어디로 갑니까? 아니 며칠 날 떠납니까? 저기 뭐 준비물은 뭡니까? 저 같으면 좀 물어보기라도 했을 것 같은데 군더더기가 없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바로 그냥 출발합니다. 일어나서 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빌립의 참 위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목사들에게만 적용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길 다 자식들 이루고 뭐고 다 떠나고 그냥 떠나라 내일 떠나라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떠날 사람 여러분 이거 없다니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똑같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 그때 주의 천사가 백부장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고넬료에게 찾아가라. 그때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의심합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묻습니다. 진짜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니 진짜 저 가야 됩니까?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게 또입니까?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니 베드로도 3번이나 물었는데 빌립 집사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대로 떠났다. 자 그렇게 이제 광야길로 떠납니다. 광야길로 터벅터벅 이제 쓸쓸히 외롭게 떠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늘 후반부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의 그 여왕의 비서 겸 재무장관 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돈을 관리했다. 그러니까 뭐 재무장관이죠. 그 나라의 돈을 관리했다.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이 사람 보니까요 외교적인 일을 마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길 가다가. 자 여러분 이 그 참 위세가 등등했겠죠. 그 나라의 외교관 겸 재무장관 겸 여왕의 비서 겸 아주 권세가 크겠죠. 빌립이 광야로 가다가 아프리카 가는 길에 만났으니까 뭐 아프리카 가는 길에서 만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연히 탁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연히 누가 오게 되고 야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재수가 좋은 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재수도 좋은 거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운도 좋고 뭐 이런 거게 되겠죠. 자 빌립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거든요. 사람의 말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이거는요 잠깐의 호감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영혼까지도 사로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요 그저 뭐 있지도 않지만 말을 잘하는 뭐 말빨 요즘 말로 말빨 언변 이런 게 좋다면요 잠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제가 만약에 더 교회가 우리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냥 언변 조금 있는 사람이겠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혼까지도 사로잡는 이 빌립의 능력이 있었어요. 자 아프리카 이 내무장관 재무장관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이 사람이요 말을 타거나 수레를 타고 갔대요. 수레 가마를 타고 가다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 안에서 기가 막힌 만남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이 아프리카 내시가 막 읽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이 이렇게 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빌립더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아프리카 그 재무장관이 큰 외교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니 그 얼마나 그 인파가 많았겠습니까? 기세가 등등했겠죠. 우리 저기 어디야? 그 뭐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들 차량 이동할 때 그 보셨습니까? 경호원들이랑 그 함부로 막 가까이 못 가죠, 그죠? 옛날에는 더 하면 더 했지. 요즘보다 뭐 더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 시대니까. 요즘이야 뭐 가까운 경호, 친근한 경호에서 이 정도지. 옛날에 뭐 더.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빌립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거를 보더니요, 지금 읽는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빌립이 그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사실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옆자리로 앉으라 그럽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짧은 기도로라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급히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 입술이 약하오니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지혜가 안 떠오르니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이 중요한 만남 가운데 오늘 전도합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오늘 면접 봅니다. 오늘 중요한 사람 만납니다. 뭐 상견례 합니다. 다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주여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님께 구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믿어질 것이고, 에이그 우연히 가다가 어떻게 마주쳐서 이러면은 평생 이럽니다. 평생 에이그 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있어서 없어서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맨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렇지만 이거를 성령님께서 이끄셨다고 하는 깨닫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마치 줄줄이 무슨 뭐 마트 가니까 파는 그 비엔나처럼 계속 뭐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찬양,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성령을 믿으세요. 이런 얘기 찬양 있었죠. 없었어요? 몰라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찬송을 드리세요. 아멘. 찬송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성령을 믿으세요. 놀라운 일. 제가 아까 처음에 노래 못 불렀군요. 이상했군요, 음이. 그래서 아무도 저 혼자 이렇게 아시죠? 이랬는데 아무도, 제가 잘못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빌립은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간 거예요. 말씀하시고 감동이 있는 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이 아프리카 이 에티오피아의 장관이 마차에서 내려서 길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어쩌다 운이 좋아서 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요 성령님께 구하는 순간 놀랍게 일하십니다. 안 될 것도 되고요, 야 그건 좀 어렵겠다는 것도 기가 막히게 되고 만들고요, 누가 봐도 야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무조건 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야 무조건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니까 틀으시던데요. 야 이건 진짜 어렵겠다. 야 이건 좀 어려워. 그치만 하나님 한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되더라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사람이 장관이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근데 뭘로 했다고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빌립이요 그저 인생 상담해 준 거 아니에요. 아유 저희 장관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국사를 살피시느라. 좋은 말로 상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무기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가 해석해 주죠.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역사하셨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깨달았다 그럽니다. 깨달았다고. 자, 여러분, 이디오피아 이 사람도요, 세상에 있는 좋은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장관쯤 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여러분 어디서 티나십니까? 밖에 나가서요. 내가 장로, 내가 권사, 내가 집사, 은근히 여러분 숨기고 다니신 분들도 우린 없지만 있으신 분들 꽤 되십니다. 40, 50대 제가 만나는, 제가 우리 그 담당했을 때 몇십 명 계셨는데 은근히 회사에서 그거 숨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회사 생활 편해요, 목사님. 아이고 내가 권사인 이 교회 권사인 거 알려주면 그 불편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것이고, 네가 나를 모른다 그러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겠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저도 신혼 초에는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뭐 이렇게 그냥 놔뒀지만,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닌다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이 백성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공동체 밖에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습관적으로 선포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전도의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안내하고 우리 교회 좋은 행사, 좋은 시설, 좋은 다 좋습니다만, 전도에 필요합니다만, 진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다 조절하셔가지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가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성령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전도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가서 과감하게 말씀 전하십시오. 어제까지도 꿈쩍도 안 했던 그 사람이, 아이고 여리고 성보다 더 단단한 그 사람이 성령님이 그날 임하시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아주 그냥 단단한, 그냥 강팍한 내 아들, 딸, 고놈들도, 죄송합니다. 그분들도, 말 안 들으니까 고놈 순간 나왔습니다. 그분들도 복음 전하면 여러분 열릴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빌립처럼, 빌립의 입술을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또 기록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집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은혜가 들어갈 거고, 이 사람의 준비가 안 되면 내가 전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축복의 말씀은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빌립은요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루따, 요빠, 가이사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진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짧습니다. 눈을 한번 확 뜨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짧습니다. 읽게 보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는 뜨거운 불꽃, 노년의 때는 시절에는 잔잔한 등불로 살다. 아멘. 젊은 시절에는 뜨거운 불꽃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들어가고 여기저기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꽃처럼. 근데요, 노년 시절에는요 여전히 등불이 되어서, 젊을 때만큼이야 이제 힘있게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등불이 되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잠깐 눈 떠나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오늘 말씀 준비 마무리하다가요, 우리 장서교회 성도님들이 빌립처럼 됐으면 좋겠다. 진짜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도 교만일 것 같기도 하고 욕심인 것 같기도 한데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순교하시고 맞아 죽고, 지난주에도 돌아가셨잖아요. 스테반 집사님 맞아서 돌아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제자들 다 몸이 반으로 쪼개지고 채찍,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빌립이 제일 행복하게 죽어요. 장수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행복하게 말년을 맞이해요. 그래서 하나님, 순교도 뭐 좋지만 이런 죽음도 하나님 안 될까요? 이게 제가 좀 기도해 봤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빌립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자녀들이 다 복음화되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축복과 행복 가운데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요,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얘기가 다 끝나요. 그런데요, 갑자기 뚝 지나서요 21장에 잠깐 등장합니다. 그 장면을, 잠깐 등장하는 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말씀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이게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전도 선교 다니다가 그 이튿날에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거기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머물렀더라. 거기에는 딸 넷이 있는데 다 처녀고 예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딸들이. 이 딸들이 누구 보고 배웠겠습니까? 빌립. 그 아버지가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 성품이 어지니까 딸들이 우리 아빠처럼 될래, 우리 엄마처럼 될래, 누구처럼 될래. 얼마나 좋은 가정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다가 이 집에 들러서 머물러요. 형님, 교제 좀,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며칠 동안 머물렀더라가 10절 11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후배들이 찾아와서 할 정도로 성품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 이 빌립 집사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여기 다 우리 그렇게 사셨죠, 그렇죠? 누구 못지않게 교회를 하셨죠. 그리고 나이가 이제 지긋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불꽃처럼은 좀 어렵죠. 이제 20대들이랑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목회자 체육대회 할 때 20대인 줄 알고 똑같이 뛰다가 일주일 동안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아주 후두루들 여기 서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무렇지 않게 할렐루야 다리가 후두루두루. 그때 여러분, 불꽃처럼 우리 이제 못 살죠. 그렇지만 여전히 잔잔하게 등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등불을 보고 따라와서 안녕하셨습니까 선생님, 다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들, 빌립 집사와 같은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모인 우리 장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